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7장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무엇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는 그 언약의 15장에서 시작했던 그 언약의 종결, 완성, 마무리를 하시는 장면이 할례인데, 이것은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자기저주적 맹세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언약은 결코 인간의 죄나 허물이나에 의해서 중간에 없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을 제재할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은 중간에 단절되거나 그냥 중간에 없는 것으로 하거나 갑자기 종결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쫓겨서 이 마지막 이야기를 안 하고 마친 것 같아요. 이 영원한 언약을 왜 했냐는 거예요. 왜 했냐? 우리 하나만 같이 읽어보고 오늘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17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 영원한 언약을 삼은 이유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이유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즉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행했던 나이가 99살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 설교를 기억해 보면 16장에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는 13년 동안이나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 지금 18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설교는 중간 부분이 조금 좀 생각할 부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크게 어렵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 본문 되게 이렇게 설교 들었죠.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복을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열심히 중보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다.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과연 그런 내용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인지. 자, 한번 보십시다. 13년 동안 전혀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지 않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 영원한 언약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즉시 이날에 즉시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즉시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제는 뭔가 내게 기미가 보이겠구나. 이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전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취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중간에 또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할례를 행하라고는 명령을 즉시 행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애가 그냥 시키지 않았는데 이쁜 짓을 하면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라 안 했는데 공부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 다니엘처럼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면 그냥 뭐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이 지금 할례를 아브라함이 행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왔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없으나 앞뒤 전후 문맥이나 나이와 관계에서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건 굉장히 짧은 기간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8장과 19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되었던 때 할례를 받고 난 뒤에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그 중간에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기 전에 24시간 이내에 있었던 이야기를 무려 18장, 19장 두 장에서 얘기해요.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단 24시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아주 세밀하게 짧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18장, 19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정오 때쯤 되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랬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 아니에요. 굉장히 뜨거웠을 때. 여러분 중동 지방은 낮 시간이 되면 가게들도 어느 나라는 가게를 닫기도 하고 한 2시간 정도 오침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울 때 아마도 요 지금 어디 창막문 앞에서 아브라함도 그늘을 기대서 잠깐 자고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 입장은 어때요? 아, 이제 뭔가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온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대답 잘해요. 우리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그렇게 내 대답할 줄 알고 유도한 거예요. 예, 몰랐어요. 자, 이 말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어떤 관용적 표현이냐면 여기서 내 주여라는 말은 실제로 주님을 가리키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일상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 모르는 분 오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저 선생님, 어르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 괜찮으시면 아이 그냥 가지 마시고 바라건대 우리 집에 좀 쉬셨다 가시죠 라고 하는 그 당대의 고대 근동지방의 손님을 극진하게 예우하는 관용적 표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아직 인식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자기에게 방금 전에 영원한 언약 할례까지를 받고 났으니 이제는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러니까 내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을 섬기게 하고 떡을 조금 가져다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오셔서 씻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은 절대로 조금이 아닙니다. 볼까요? 여러분 고운 가루 몇 스? 한 스가 얼마냐면요 7.3리터예요. 그러면 세 스 하면 얼마예요? 21.9리터예요. 약 22리터. 그렇죠? 그러면 21리터면 얼마나 많아요? 3명이 먹을 만한 것입니까? 훨씬 많습니까? 훨씬 많아요. 뭔가 좀 하여튼 세 사람에 어울리지 않아요. 두 번째 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뭐요? 송아지. 아니 세 사람을 먹는데 아무리 송아지가 작기로서니 송아지 한 마리를 잡기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좀 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17장에서 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기대심, 그가 갖고 있는 간절한 마음, 이때 고운 쌀과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은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 최초의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레위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럼 이 고운 스아와 고운 가루라는 말과 좋은 송아지라는 말은 어디에다 쓰는 말이죠? 예, 고운 가루는 소재를 드릴 때 하는 말이고, 지금 송아지는 뭐를 드릴 때? 화목제물이나 번제를 드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온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뭔가 내가 그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치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본문에 어디에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임의적인 해석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노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늘상 누군가에게 잘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너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바꿔보면 누가 진짜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냐면 내가 대접을 받아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구속한 은혜를 얻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걸 볼 때 왜 꼭 가정 환경을 봅니까? 여러분, 집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구박을 받고 자란 아이는 얘는 반드시 사랑의 결핍 때문에 틀림없이 사랑하는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반대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복을 받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아브라함 편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편에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다.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이뻐서, 아브라함이 너무 이쁜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이게 악이 창궐에 있어요. 자, 악이 창궐에 있어, 관영에 있으니 어디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하기 전에 악이 관영한지라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준비를 하시죠. 이런 것처럼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거쳐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는 길에 어디를 거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거치는 것입니다. 왜 거칠까요? 1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1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갈을 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한테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타나서 이것을 사라에게 확인시켜주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그냥 있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창궐해가지고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18절로 22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독백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 속에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쫙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아브라함의 9절을 읽어봅시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앞에까지는 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이 지금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안에 누가?
사라가 방금 전에 사레에서 사라로 바뀐 것이죠.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사라의 이름이 바뀐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안 것을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자, 그런 생각 속에 왔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장막에 있나이다. 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헤브론 땅에 그 풍습이 뭐냐면 여자는 외간 남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장막 뒤에 안에 있어요. 다른 남자, 제가 성경의 땅 이렇게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가잖아요. 사막을 가면요, 베두인들이라고 에돔 족속이에요. 이 베두인들이 막 남자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베두인들은요, 여자들이 양치고 여자들이 다 해요. 근데 딱 가면 순식간에 슉 어디로 숨어요.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엘림이라고 70나무 종려으로 가 있는 엘림이라는 지역에 가서 쫙 그 펴놓고 식탁을 배설하고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그래봐야 김밥이지만 하여튼 밥을 먹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분명히 어디서 뭐가 있는데 슉 숨어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상 그런 것처럼 사라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 말. 늘 그랬던 것처럼 이런. 자, 지금 전혀 아무나 쉽게 모를 불과 이름이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그 상황에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 하는 이 기대하는 이 속에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말에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같은 말을 두 번 쓸 때는 반드시 정령 기필코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반드시 이루리라 요런 표현을 했는데 슈브, 영어로 보면 슈브 앤 슈브 이 말이에요. 반드시 틀림없이 내가 돌아올 거다. 내가 틀림없이 돌아올 텐데 이 앞에서 16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말과 전혀 다른 표현을 하나요. 앞에 16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아들을 가질 거라.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지명합니까? 사라에게. 앞에서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했을 때 사라가 하갈을 집어넣을 때 아브라함도 그냥 부안회동하고 따라가 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과정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루어질 일을 확인합니다. 이때 장막 뒤에서 사라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리를 내서 웃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이 말은 여기서 노쇠하였다 이 말은 내가 여자로서 수명이 다했다 이 말이에요. 옷으로 얘기하면 날과 헤어졌다. 날과 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로서 수명이 다해버린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언감생심. 자, 이런데 지금 사라는 장막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라는 뒤에서 듣고 있고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근데 실은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아니냐. 여러분 샤다이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할 때는 주로 뭐하고 함께 나온다 그랬어요? 불임을 해소하는 것.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낳게 하는 것. 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지금 사라가 아이가 없게 된 적이 지금 몇 년째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이 89살 때예요. 89년 동안 애를 낳을 기대가 없은 거예요. 철저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한 뒤에도 무려 24년 동안 애가 생길 기미도 안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생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폐경이 온 거예요. 여러분, 폐경까지 다 넘어가 버리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이 사라의 이야기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다. 너희의 합리적인 생각, 너희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중세시대에 왜 이 기독교가 타락하는 줄 아세요?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여러분, 순수 이성을 가지고 칸트를 중심으로 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그 시도들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물이 철학이에요. 철학. 끊임없이 인간의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 그 속에다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면 받아들여지고 이해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칼바르트의 주장입니다. 칼바르트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게 감동을 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럼 캐토릭은 뭐가 문제입니까? 캐토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교회가 해석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하나님의 말씀됨의 권위를 누가 결정합니까? 교회가 결정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No. 캐토릭에서는 이게 누굽니까?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이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캐토릭은 그냥 이단이 아니에요. 괜히 캐토릭이 우리보다 어렵게 하고 우리를 옛날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막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수가 지금 안에 막 원한이 사무치 가지고 캐토릭 나쁜 놈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목회자들 중에서도 어디 가서 여러분 강의 들을 때 캐토릭이 큰 집이고 우리가 이게 잘못돼서 우리가 개혁하고 나온 거죠. 이게 아니에요. 캐토릭이 원래 성경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삐죽 나온 이단이고 이제는 이걸 원위치로 다시 돌려놓자, 제대로 된 길로 돌려놓자는 게 바로 루터와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삐져나와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 선행, 이런 것들을 자꾸 도입해서 만들었던 이 잘못된 것에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한 회복이 종교개혁인 것처럼 지금 이 사라는 자기의 인식, 자기의 합리적, 자기의 이성, 이걸 가지고 야, 나는 89인데 폐경이 온 지 오래됐어.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어쩌다는 겁니까?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을 내가 내 이성으로, 내 합리성으로 칼질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누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요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냐면 사라에게 이야기함으로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딱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은 설교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었지만 창세기 17장부터 여기까지 설교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앞하고 뒤하고 딱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때 사라도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사라가 왜 두려워요? 아니, 왜 인간들이 오더니 갑자기 막 음식 준비하라서 했더니만 내 이름 며칠 전에 바뀌었는데 내 이름 바뀐 것도 알지? 이전에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들었던 얘기 다시 하지? 내가 속으로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은 것까지 이 인간이 알고? 사라야, 네가 그래도 사라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 남편한테 사라가 왜 웃느냐? 너 그동안에 제대로 가르친 거 맞아? 이 말을 들은 사라도 하나님을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성경 기자는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무슨 표현을 합니까?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성경 기자는 사라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2번에 걸쳐서 말하게 함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은 증인의 의미입니다. 증인을 할 때는 반드시 둘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2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증인, 증거, 이런 말. 확증적으로 사라는 자기가 웃은 그 웃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낳을 아들을 확증적으로 낳을 거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고백하고 시인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삭을 낳게 될 거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이쁜 그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이 막 기대하고 있는 그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어디를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본래 하려고 했던 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16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밑에 있는 그 천사들하고 어전회의하는 이 장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전회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전회의하는 장면이 뭔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것인데 내가 이걸 숨기겠느냐? 그리고 난 뒤에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18절을 우리 형제들이 19절을 우리 자매들이 읽어봅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독백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여기에 하나님의 자기 독백 속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독백에 담긴 복과 구속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 김병수 전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라고요? 18분. 자, 지금부터 18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 18분 이내에 끝나는데 여기 이 본문이 너무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좀만 저랑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하나님의 독백 속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는 마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구약의 축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구약의 축이야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자, 이제 보십시다. 그게 뭔지. 여기 속에 첫 번째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어디에 나온 내용이죠? 이 말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온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죄악으로 관영된 온 세계를 쓸어버리고 홍수로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재창조의 모습처럼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재창조를 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아버지도 죽어버렸고 우상에 찌들어 버렸고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절한 소망이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원리가 어디에 있냐?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19절. 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뭐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나, 이 말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뭐 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앞에 하고 뒤하고 연결해 설명해 봅시다. 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도, 곧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것을 누구에게? 네 자식과. 자식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내 후손에게. 자식이 없는데 후손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식과 후손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독백 속에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복의 원리입니다. 복의 원리예요.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어전위에서 하나님이 독백하시는 이야기예요.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이. 최초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20절을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21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두 번째 여기에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어떠므로? 무거움으로. 어디서 비슷한 표현 들어봤어요? 어디의 상황하고 연결이 돼요? 노아 홍수 때 쓸어버리기 전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 표현 어디서 들었죠? 이 표현은? 예, 바벨탑 때. 이제 내가 내려가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두 개 앞에 18절과 19절하고 20절과 21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데,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고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때야 되느냐는 거예요. 즉 구속은 심판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구속은 심판과 함께 가는데, 내가 이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내려가서 보고 알려하노라. 이 알려한다면 그 사이에 누군가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독백 속에 성경 전체, 선지서 전체에 담고 있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 이게 내 뜻이었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걸 받는 길은 어떠한 인간의 노력,
어떠한 아브라함의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곧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인지를 알게 할 텐데 너희가 그 역할을 해달라. 아브라함아, 네가 이 일을 위해서 네가 부름을 얻었다.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된다. 나를 알게 도와다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길래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전을 위해서 혼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을 조금만 좀 이렇게 섬세하게 읽어보면,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길래 이런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스스로 지금 이 밑에 있는 천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러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바로 다음 장에 나온 창세기 20장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최초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20장 7절 한번 가볼까요?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때로는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도 이제 뒤에 가면 왜 우시야가 왜 사울이 실수를 하냐면 왕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때만 왕의 위치가 유효한 거예요. 그럼 왕도 하나님의 대리 선포자인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왕이 힘이 좀 세지면 내가 한번 해볼게. 여러분, 옛날 사울 시대, 우시야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기냐면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알게 해서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기냐면 우리 요 말은 우리 한번 성경 뒤를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서 41장 8절.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벗.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벗. 내 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황송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벗인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선지자요 세상을 향한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을 세상 앞에 알리는 하나님의 벗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왜 감격 안 하세요? 종이나 그냥 그 앞에서 숨도 못 쉬는 관계. 왜?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하면 왜 그래? 좀 어때? 좀 엄하고 좀 무섭고 이런데 지금 이 요한은 너희를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깨를 같이 하는 누구 관계? 친구 관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둘로스, 종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아무 죄가 안 돼요. 죽인다니까요. 근데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생사 여탈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 없어요. 다. 그런데 이제는 너를 뭐라 하겠다고요? 친구라 하겠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보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천하 만민이 너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는 이 복 받는 비결을 내 자식과 내 후손에게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아브라함의 공로나 노력이나 어떠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 그런데 캐톨릭이나 알미니아는, 감리교는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과 이게 함께 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칼빈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마땅히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결합되어야 믿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면서 마땅히 삶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 내가 변함으로 그 변화된 그 결과로 맺어지는 이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인간의 노력했을 때 그 노력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네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냐, 네가 이렇게 남들을 많이 구제했냐, 이걸로 인해서 구원의 조건에 가미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과 다른 이단적 관념을 가지고 들어왔던 캐톨릭은 이래서 면죄부를 파는 것입니다. 이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잠시 머무른 연옥에 있다가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면죄부를 사고 공덕을 쌓으면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쌓은 이 공덕 때문에 연옥에 있다가 지옥에 안 가고 연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한다. 이런 참 기절초풍한 얘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믿고 무지무지 많이 돈을 헌금했고, 이런 일이 어디에서 출발됐냐면 중세교회가 썩어져 가는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만들면서 교회의 재산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산권을 인정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봐요. 지금 그대로 이 313년 콘스탄틴에서 밀라노 칙령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대로 오늘날 한국 교회하고 딱 옮겨가 봐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성도 모아지면 예배당 지으려고 하고, 또 더 큰 데 지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요? 기도원 지어야 되고, 또 기도원 짓고 나면 묘지 사야 되고, 이제 묘지 사고 나면 뭐 해요? 이제 지교회 만들어야지, 지교회. 그래서 위성으로 쏴야 되고, 아니 CTS TV 방송국, CBS TV 방송국 여기에 몰아주면 훨씬 전문가들이 더 집약해서 일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러면서 중세 교회가 썩어져 가기 시작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책찍,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만들어서 엎은 줄 아십니까? 환전을 하고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동물을 못 갖고 오니까 여기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주고 샀는데 이놈들이 몇 배씩 올려서 하고는 중간에서 이거를 10,000원짜리를 30,000원 주고 받고는 요것에서 또 10,000원 떼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상납하는 거예요. 이 짓이 그때도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자, 여러분 1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보십시다. 내가 택하였나니,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누가 택했어요? 나 여호와가.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과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정해졌잖아요. 지금 오늘 한 말씀이 정리가 된 거잖아요. 내가 어떤 선행이나 노력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 주권적 선택인데,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서 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열매가 나와서 이 열매를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뭐를 하게도?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고. 지금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 구속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혼자 독백으로 잊혀지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우리 삶 속에 지금 이게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혼자서 마치시고 난 뒤에 이제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소돔을 향해서 갔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여호와 두 사람은 가고, 그러니까 여호와와 아브라함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요?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말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라는 단어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초로 기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20장에 가면 나와요. 자, 그때 가서 왜 여기서 이 나오는지는 그때 가서 보고요. 자, 23절, 24절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서 이 주께서라는 말은 본문에는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 2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세게 나오죠. 아니,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맞아요? 이때도 주께서는 본문에 없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 없어요. 자, 지금 아주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몇 명을 얘기하죠? 50명. 두 번째 몇 명? 45명. 40명?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번을 간구하냐면요. 6번 간구합니다. 6번. 6번. 3번씩 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중보하는 이것처럼 6번씩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를 하는 기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안 나와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느 한 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말은 여러분 관용적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도시의 반 정도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아니 설마 반 정도는 괜찮겠지. 에이 반 정도는 쓸만하겠지. 이 50명부터 아니 100명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아니 이런 거 보면 안 궁금해요? 저도 이전에는 몰랐거든요. 막 뒤지다 보니까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10명까지 가요. 근데 대개 말들이 2번씩 계속 반복됩니다. 2번씩. 2번 내지 3번씩. 용서 한번 가볼까요? 24절에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했는데 26절에서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용서가 용서로 멸하다 23절 24절에서 멸하다 근데 멸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쓰는 단어는 다 다르게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당하게 출발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점점점 쪼그라들어가요. 어떻게 쪼그라들어가 볼까요? 아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입니까? 하고 대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중간에 가볼까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자, 감히 나는 티끌째 자기를 엄청 낮추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낮추면서 감히 내가 죄송한데요 이 말이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안 될까요? 그래서 몇 명을 얘기해요? 50인 중에 몇 명? 5인이 부족하면 어떨까요? 자,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또 볼까요? 이제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이 30절 가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노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하나 더 가볼까요?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한 번만 내가 더 이제는 한 번만 더 마지막 32절 시작. 자, 예, 자, 여러분 10명까지 가고 딱 섰잖아요. 그쵸? 자,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굉장히 당당하게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말이 25절에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은요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말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정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10명쯤 갔을 때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롯의 가족들이 아마도 한 10명쯤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냥 10명쯤 되었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니까 10명쯤 돼요. 자, 어디를 가보냐면 19장을 가봅시다. 19장. 자, 19장 이건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진짜 맞는지. 자, 19장 12절을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2절 시작. 자, 그런데 14절에 가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사위들이니까 최소한 둘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사위들이니까 두 결혼한 딸이 있다는 거죠. 그럼 4명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 12절에서 사위나 자녀 이걸 직역하면 아들들과 딸들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들들인가 최소한 몇? 둘.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었죠. 그럼 몇 명이 합치면, 롯과 그 아내 합치면 10명 맞아요? 10명 맞아요?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는 실은 누구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어요? 롯과 그 가족을 위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기도는 실은 앞에서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복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를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내려가기 전에 저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간절함, 이게 성경에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6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50명을 45명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하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향한 연민의 마음에서 갖고 있는 정도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여러분 어디를 가보냐면 26절, 제가 읽은 뒤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그 다음 또 어디를 가냐면요, 제가 읽은 그 뒤를 여러분 읽으십시오. 28절,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자, 하나 더, 이 30절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앞에 26절에서만 만일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 뒤에 원어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하는 내가 그 다음에 만일이라는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이라는 단어가 이 속에서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3이라고 3번, 성경에서는 몇 번 나오는 게 그냥 심심풀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3번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만민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3번에 걸쳐서 여기다 지금 담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정말 나는 너를 통해서 쓸어버릴 이 상황이 쓸어버리지 않고 이들이 돌이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러려고 너를 내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전 위에 사는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지금 내가 함께 전혀 모르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그 직장에 들어가 내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직장이, 그 가정이 어쩌면 여호와의 도를 어기고 망해가는 속에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너 네 남편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네 아내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 그 직장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원리를 알면 두고두고 뒤에 있는 말들이 해결이 돼요. 내가 창세기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 성경 이해하는 게 너무 쉽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알면 여러분 불과 당장에 창세기 37장 39장에 가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요셉을 생각하사 그 집에 뭐를 내려요? 복을 내려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게 형태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비단 어느 한 자기 조카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중보를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오후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네요. 시간이 없어서. 두고두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가는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이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런 심판 속에 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길이다. 바로 16장과 21절에 있는 이 독백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스스로가 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있다면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의 이 부여한 이 기가 막힌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은총과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최소한 10분 전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예배자로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9시부터 근무한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8시 반쯤 가서 조용히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자리에 아니면 어느 구석에 가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조용히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의 직장인들이 본다면,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조선대학교에 있을 때 아침 8시면 제 방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아침 큐티를 합니다. 같이 큐티를 하고 제가 만든 패시지를 가지고 같이 큐티와 기도 교제를 해요. 제 연구실에서. 근데 강의 평가가 있지 않을 때 저는 교수가 돼서 첫 해부터 제가 만든 강의 평가에다가 학생들한테 강의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어느 학생이, 교수님, 저는 불교인데 학교에 들어오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 기도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가는 직장? 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그 안에 이 롯을 담고 있지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이방을 향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한 이것을 여러분과 내게 주신 이 복과 구속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썩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